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묵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고 그 증거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묵시의 성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만 사실은 그 묵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기록되어진 묵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이 묵시일 뿐만 아니라 그 묵시를 글로 기록한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편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의 사항은 반모라는 섬이 본토, 소아시아 그 본토 터키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말로 주고받을 텐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반모 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제임스 본드가 자주 출연하는 에게해, 이오니아 해변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밑에 쪽으로 이오니아 해변에서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에는 길이 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지로 지금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절과 8절은 이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요한은 묵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본 것을 기록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약 100수를 누렸던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뭐였을까 묵상하며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4절 처음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할 때 좀 객관적으로 시간을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는 과거라는 시간에서 현재라는 시간으로 와서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행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어서 아는 교부 어거스틴은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간 현재, 현재라는 시간은 지금 현재,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 또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크로노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이 내일이라는 어제라는 24시간을 잡아먹고 나온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또 내일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잡아먹고 나오는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먼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 지금 현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양쪽에 줄을 들고 과자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은 줄을 한번 생각하십니다. 그게 딱 3개만 달리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줄. 한 줄에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 끝 양쪽에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장차 오실 일을 미래에도 오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오신다라고 쓰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저 어디서부터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엔가서부터 지금 이 안으로 유입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러고 있다라는, 뭔가가 지금 나의 쪽으로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미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오실리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에도 계셨고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지난 역사의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목적지라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의 시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묵시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라는 시간,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건져냈다, 홍해를 갈랐다, 광야를 40년 어떻게 보냈다, 이 과거라는 시간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이라서 우리는 그건 지나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입장. 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 섭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현재, 장차 오실 하나님, 그 미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의 섭리를 완성시키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러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살 수도 없고 장차 오실 거니까 그때 되면 대충 맞추지라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런 현상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묵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까?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 다가오는 시간을 우리가 미래라고 표현해야 될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미래를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영원한 목적지를 가지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 그 사건이 곧 미래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먼 장차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묵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묵시의 뚜껑을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면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봐야 할 것은 보좌입니다. 보좌. 오늘 이 시간에 좀 용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이 계시록을 끝까지 가면서 이 용어들이 계속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셨고, 보좌 앞에는 7영이 있고, 이 보좌라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장에서는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로부터 2장 1절에서부터 쭉 가면은 하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광채와 하나님의 형상됨을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성천하셔서 보좌에 계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하늘문이 열려 있는 그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 보좌에 계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통치, 권세, 다스림을 다시 회복하신 거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다가 다시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통치권의 자리, 권자에 복귀하신 것은 승귀라고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이어가는,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보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인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5권을 다 읽기 전에 계시록을 읽지 마라. 계시록을 읽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라. 그게 왜 더 영적이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10곳을 찾아야 됩니다. 10곳을 찾아야 되는데 PPT에 띄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서 제가 10곳을 찾게 될 텐데 성경을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좌의 의미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1쪽. 여러분 찾으시는 대로 또 보시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보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보좌에 앉히신 것은 그 다스림, 통치의 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어서 일곱 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곱 영. 일곱 영은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일곱 영은 신적 영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1316쪽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6쪽 학계 스가랴 말라기. 주일 오후 성경 시간 또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목록가를 자주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를 찾으시면 바로 스가랴가 나오게 되겠죠. 구약 성경 끝에서 신약 성경 끝쪽에서 반대쪽으로 가시면 빠릅니다. 스가랴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10절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일곱 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 하로 갑니다. 676쪽입니다. 창출레민 신수삿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묵시, 환상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비전인데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어떻게 다음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상징 언어를 사용합니다. 일곱 영 같은 이런 상징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상징 언어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걸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65권을 읽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묵시를 일곱 영에 대한 묵시의 설명을 사도 요한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이어서 5장 6절로 갑니다. 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온 세상을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곱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래서 자, 이러한 모습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본 요한은 이제 그 보여주시는 묵시 속에서 드러난 이제 4장에서 설명되겠지만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묵시가 사실 묵시 내용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저 뒤에서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묵시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의 묵시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 내용을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첫 번째 충성된 증인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증인으로라고 쓰여지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말은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심장에 칼이 찔려오더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침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어떤 분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이제 가게 되어서 증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군데 데리고 와.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당신이 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그건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이다. 그것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의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 교회를 얘기할 때 소개되겠지만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는 화형을 당하기 전에 황제로부터 이런 권유를 받습니다. 폴리갑, 나 황제는 너를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너를 죽이기가 아깝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마.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달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모른다고 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나와서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되겠다라고 타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러고 불에 타 죽는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땅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갈릴레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 친구는 황제에게 불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땅은 사각형이라고 멀리 가면 죽는다고 다 이야기해 놓았는데 한 친구가 나타나서 아니야, 땅은 둥글고 지구는 돌아. 그래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한 번만 이 사실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갈릴레오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도는데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그렇게 증거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장에서 소개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선포하다가 생명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환난을 당하며 고난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의 고백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가깝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들의 치세 속에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던져져 있는 세상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통치, 로마의 제국, 로마의 황제라는 이런 말을 좀 편하게 통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황제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는 주인이다라는 황제 숭배의 정책이 국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황제에게 주 또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고통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황제가 머리가 아니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호주의 수상으로 있는 말콤 텀블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트럼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인 되심은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소개되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평강과 은혜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내용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성경책 안에서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갑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관용을 말합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은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호주에 살고 있는 나를 불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좀 오십시오. 국민훈장 동백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동백장을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반드시 먼저 있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지되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평강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해서 평강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샬롬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구약 단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샬롬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되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성경책 가장 중간쯤 딱 열면 나올 것 같습니다. 1044쪽.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1044페이지. 성경 딱 한 가운데 좀 착 나누면 이쪽 저쪽으로 얼추 찾아질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샬롬. 샬롬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이사야입니다. 48장 1028쪽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 평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이 샬롬의 평화는 모든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와 행복을 지향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가?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가져다 주는 팍스 로마라라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황제의 치해 밑에서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야 하고 고통당해야 하고 때로는 가족도 빼앗기고 재물도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겨야 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무력으로 제거한 다음에 주는 평화가 있다고 로마는 이야기하지만 그 통치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은혜와 평강,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2장의 후렴은 그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우리가 마지막 파송 찬양 때 부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샬롬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것이 아니고 호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5절 후반부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요한은 사도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듣고 말로 기록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의 한 몸 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책이 없습니다. 다 형제와 자매가 평등한 평등 공동체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5장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단어는 5장을 말씀드릴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서라는 단어입니다. 사서. 사서. 이 단어는 5장에서 설명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버렸는데 왜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들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책 두 번째 책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조건적인 계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를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으시고 조건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 위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다시 다스림을 회복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셨다.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내가 받게 될 때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긍휼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죽음에서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311쪽입니다. 마방 능욕 행놈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게 나오죠. 311쪽 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2장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6절 마지막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그 묵시를 말로 기록해 가면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오고 오는 독자들에게 읽도록 적어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 내용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충성된 정인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묵시로 본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묵시의 사건이 하나님의 증거가 틀림이 없구나.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곳에 또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묵시로 본 것을 기록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의 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묵시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된 말씀과 하나도 틀림이 없구나. 딱 맞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사가 아멘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질 때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셔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꼭 아멘 하라고 하셔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들을 힘입어서 계시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시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것이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